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실제 행하고 하고 있는지 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얘기하려면 그들의 그 13살 성인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 곧 자녀를 하나의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다시 바치는 게 성인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13살 때 하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12살 때까지 자녀를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부모가, 즉 아버지와 엄마가 공이 12살까지 12년 동안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는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책임에서 면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에 절대 부모는 간섭하지 않아요. 13살은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13살은 어른이야. 특히 옛날에는 인간 수명이 30살도 안 됐을 적에는 13살이 돼서 자기 공동체와 자기 가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그때서부터 낳아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3살이면은 완전히 성인으로 이렇게 분가하고 이제 독립할 수 있고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성인의 판단력과 감수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즉,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자녀 교육을 해야 돼. 그 자녀 교육이라는 건 공동체 구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첫째는 키워야 돼. 그래야 공동체의 약자를 돌볼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사물을 성인들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 돼.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도 많이 읽고 대화나 토론도 많이 해서 충분히 어른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판단력을 갖춰야 돼. 이거를 12살까지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12살까지 자녀 교육에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애가 태어나서 알건 모르건 기도를 통해서 유대교를 주입시켜.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적에 목욕시킬 적에도 이렇게 머리를 씻겨주면서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십시오. 손을 씻으면서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발을 씻기면서는 이 다리는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 수 있는 다리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씻김을 당한 애는 이게 나중에 수행애가 돼.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이 담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나는 뛰어다니면서 내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이제 자아 실현을 시키는 그 잠재력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게다가 아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자녀하고 같이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 아이들은 4살이 되면은 일반 아이들이 한 800~900단어를 인지할 적에 얘네들은 1500단어 이상을 인지를 해요. 언어를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아빠가 밥상에서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갯머리 이야기라고 해서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아빠는 의무적으로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란 애들들은 나중에 책하고 친해질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하면 과거에는 종족이라도 다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즉 일을 하는 기본이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붙여서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일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나뭇가지만 꺾어도 동족이라도 다 죽여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측은지심에 의해서 국률하게 바라본다거나 이걸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돼, 고대에. 근데 고대에 네네.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야. 그런데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정말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식일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음력을 세요. 그래서 달이 중심이야. 하루의 시작은 달이 뜨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야.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돼. 그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안식일 전에 해놓고 집안의 불도 다 안식일 전에 켜. 안식일 날은 불도 켤 수 없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면 TV 볼 수 있어 없어? 안 돼. 현대에 와서 불을 켜는 건 보튼이나 그것도 일이라고 보고. 일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전화가 와도 그들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SNS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실에 당연히 TV도 없어. 거실에 책뿐이 없어.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건 온 가족이 모여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맨날 밤만 되면 아빠가 뛰어와서 책을 읽어줘.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모처럼 모이는 안식일 날 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책 읽고 토론하는 일뿐이 없어. 그래서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면 항상 책을 읽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좋네요. 그리고 네. 안식일 날에는 네. 자동차 시동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나고그 즉 유대교 예배당이 생기면 걸어갈 수 있는 30분 거리에 죄 모여 살아.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 말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그들은 안식일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시나고그 근처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되면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 버튼을 못 누르니까 그럼 어떻게 타?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그때 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꼬마 불러. 너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줄래? 그래서 못 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네. 그 호텔의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는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층층이 다서 그거는 뭐 50층짜리 호텔이라도 그 50층을 다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책을 읽는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보면 교수의 한 30~40%가 저희 유대인 교수들이야. 그리고 학생의 30% 가까이가 저희 유대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에 다닌다는 건 유대인 교수들한테 수업받고 그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유대 문화에 동화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교포 자녀들도 사실은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중도 탈락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면 그 리포트를 써내고 뭐 팀 프로젝트를 할 적에 수십 권의 참고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사실은 감당을 잘 못해. 근데 유대인 애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책하고 접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걔네들은 그거를 감당해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유대인이야.
그거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배양된 이러한 능력이고, 그 다음에는 13살의 공동체에 성인이 돼서 투표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을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우리처럼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한 학습 공부, 걔네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얘가 올바른 인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야. 그래서 올바른 유대인을 만든 다음에 13살에 성인식을 딱 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성인식 때 이런 기도를 해. 이제 자녀교회에서 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고 그 후에는 절대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 즉 우리하고 가장 틀린 게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를 딱 입학하면 이때서부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와 자식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정반대야. 이미 그 전에 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13살, 즉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전혀 이제 타치를 하죠. 독특한데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하나님의 사실은 명령이야. 하나님이 그들한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온몸을 바쳐서 사랑하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자녀에게 자녀가 앉아있든지 들어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 교육이야.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행하는 게 유대인 부모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일면 생각해보면은 12살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라는 게 더 편한 방법.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12살부터 입시해가지고 19살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대신에 유대인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유대인은 뭐를 하든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친구하고 같이 해. 그들이 종교 교육을 하든 학교 공부를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항상 친구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교육을 해. 예를 들어서 종교 교육이 이렇게 되죠. 탈무드는 둘이 앉아서 한 사람이 물어보면 한 사람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상대방이 물어보면 내가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랍비한테 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토론을 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랍비가 이제 그거를 이제 중재를 해줘. 그리고 이제 저걸 해주는데 이런 식의 교육이 공교육에도 그대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공교육은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항상 교수와 혹은 학생들 간에 질문과 토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 마치 싸우는 것 같아. 계속 토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련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고의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것도 이게 답이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야.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 토론들을 하면서 항상 더 나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만든 게 탈무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좀 폭넓은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성과 이런 거를 아우르면서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